신명기라는 성경은 이제 모세 오경 가운데 모세가 5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 가운데 이제 하나인데, 이 신명기라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은 이 신명기서는 이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거쳐서 이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할 때 반석을 가서 지팡이로 명령만 하면 물이 날 거라고 했는데, 그 자기의 그런 혈기와 감정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가서 반석을 지팡이로 이제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나오고 백성은 그 마셨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이편까지만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고별 설교, 유언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신명기에는 모세가 행한 4편의 그런 설교가 나와 있는,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신명기라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셨는지 그것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든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바로의 억압 아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돌보시며 이렇게 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요단강을 장차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민족이 크게 번성하게 되며 장구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지,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 3가지,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이 3번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민족이 크게 번성케 되고 장구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먼저 너희가 그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장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리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울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때 너희의 미래가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설교를 한 지가 3500년 전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이 지난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또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난 350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설교한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했을 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런 일을 소홀히 했을 때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고 불행과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종살이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미래 무엇에 달려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의 미래, 우리의 가정의 미래, 가문의 미래, 교회의 미래,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인데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좀 교회를 다니시죠. 하나님이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가서 보니까 어때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농로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옵니다. 에레미야, 토기장이가 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 운명, 이런 이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와 운명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사화복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주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미래도, 나의 가정, 가문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도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127편 시편 127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헛되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 세우지 않는 것, 여러분의 미래,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미래와 나의 가정의 미래, 그리고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와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이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장구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그리고 그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자녀와 후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다 그들의 미래는 없었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어요. 사울왕을 봐도 그렇고 아합왕을 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와 앞길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미래는 무엇에 달려 있느냐? 우리의 선택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그냥 로봇 같은 그런 인간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이게 달려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 나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나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의 출발을 했는데 그들이 선택할 때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세상의 그런 어떤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거주지와 갈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선택을 했어요. 똑같이 신앙의 출발을 했었지만은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은 잘못 선택함으로 이 롯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신앙이 병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녀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성 죄악된 도성에 살다가 그 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두 사이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은 페류나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얻었던 거기서 모든 보화와 그리고 금은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택함으로 그런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이 계속해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간의 선택이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나보다 영적으로 그런 먼저 된 분들과 상담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진로를 선택할 때 마찬가지.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대학을 진학을 할 때 보면은 진학 상담 이런 거 하잖아요. 진로 상담 같은 거. 그런데 그때 뭐가 좋다더라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도 하나님께 많이 해야 돼. 자녀들의 지금 앞으로 대학을 가야 될 그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런 모든 진로를 선택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사실은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일찍이 소질을 개발하고 그런 그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개발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걸 선택해서 그 길을 가도록 해야 그 아이가 축복된 인생을 살죠. 여러분 어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외모나 학벌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만 보고 선택을 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외모나 학벌이나 직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보다도 그 사람의 미래와 그 가능성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모만 보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니까 믿음이 없어도
또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니까 이런 것만 보고 선택해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6.13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도지사도 뽑고 시장 군수도 뽑고 도의원, 시의원 뽑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일에 있어서 일꾼을 뽑는 일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학연이나 지연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거 가지고 따져서 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꾼을 선택할 때 보면 도덕성을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역량과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정말 이런 것보다는 뭐 나하고 가깝다고, 나하고 학교가 동문이다고, 나하고 고향이 같다고, 우리 뭐 사돈네 뭐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선택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그랬습니까? 정말 목포도 시장을 다시 뽑고 도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 다 도지사도 뽑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 여러분 지금 낙후되어 있는 전라남도를 발전시키고 또 이 목포를 정말 살기 좋은 희망의 도시,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뽑아야죠. 잘못 뽑아놓고 왜 못하냐, 이런 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내 한 표가, 나의 선택이 이 목포의 미래를, 이 여러분 전라남도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는 목포에 살면서 가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그 교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근데 이 젊은이들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매년 적게는 400명에서 청년 대학생만 900명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돼요? 이 젊은이들이 이곳에 있을 곳이 없어. 한 3%나 남고 다 서울로, 경기도로, 타 지역으로 다 가요. 얼마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걸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왜 우리의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이곳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가? 정말 목포는 살기 좋은 곳인데. 아멘. 근데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목포로 살러 오는 분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좀 크게 아멘 하십시오. 저는 목포가 고향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 이분들은 별로 목포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 아멘도 안 하고 보니까. 제가 뭐냐면 서울에 있잖아요. 딱 갔다가 기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 목포에 오면 뭐가 나와요? 음악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이 나와. 근데 나는 좀 그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지난번에 그런 얘기, 아니 이제 목포의 눈물 그만 부르고 목포의 창가를 부르든지 뭐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합시다. 근데 그거 안 되네, 그게. 근데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만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감격과 기쁨의 눈물만 흘립시다. 그래야지. 근데 목포에 딱 내리면 뭐 이제 역전해 내면 요즘은 좀 덜 하더니 갯바람이 쫙 불어. 그 냄새가 있잖아요. 이야, 진짜 엄마의 품에, 고향에 딱 안긴 것 같아. 얼마나 이게. 근데 요즘 이 목포의 매력을 발견한 분들이 있는가? 서울 치우고 목포로 오겠다는 분들이 많더라. 뭐 서울에 가봐요. 하늘이 뭐 파란 하늘인 적이 별로 있습니까? 다 뿌연해,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 목포는 여러분 어때요? 청정 지역이, 도시 가운데는 그래도 미세먼지, 공장도 없잖아요. 그게 공장 없는 것이 안 좋았는데 이제 보니까 어때요? 좋아. 그게 이제 앞으로는 제조업 가지고 무슨 공장 많이 지어가지고 경쟁력 있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포에 여기 전에 극동방송 지사장으로 오신 분은 딱 목포 처음에 와가지고 반해가지고,
아예 다 그냥 일이 옮겨버렸대. 처음 발령 받아가지고 오면서부터. 그러면서 저한테 만나면은 막, 그리고 목사님들한테 만나도 목포는 하나님이 보니까 아껴놓은 그런 땅이더라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좀 아멘 하십시다. 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목포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인데, 이제 이 목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그런 시장이 나와야 돼요. 그런 정말 창의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뭐 공장 지어가지고 뭔가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목포를 정말 발전시킬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 선택을 이거 뽑을 때 선택을 잘해야지. 그래서 제가 뭐 시장 나온다는 분들이 있으면 오면은 제가 대화를 해봐요. 이 사람이 정말 그런 그 가슴과 머릿속에 이런 목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정책과 이런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대화를 해보면요 금방 알아. 제가 막 목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도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몇 마디만 딱 해보면 다 알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요. 목회를 30년 하면요 산전, 수전, 공중전, 초전 다 겪어요. 그러니까 산전, 수전, 공중전, 초전까지 다 겪으니까 어때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너무 순진한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잘 모르는데, 저는 좀 순진을 못 해가지고 이게 좀 하다 보면 금방 그게 알아요. 여러분 이번에 선택 잘 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해야 돼. 잘못 선택해놓고 왜 뭐 정치를 잘못 이 목포를 발전시키지 못하냐 이래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뭐에 달려있다고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결혼 잘못 선택할 배우자 잘못 선택해놓고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 만나서 이런 남자 만나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해봐요 여러분들.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그때 여러분 외모만 보고 이쁘게 생겼다고 막 선택했잖아. 직장만 좋다고, 학벌이 좋다고 이런 것만 보고 선택했잖아요. 믿음이 중요하고 인간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거, 그런 거 안 보고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후회해봐요 어떠네. 굉장히 그거는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마음에 안 들면 옮길 수도 있어요. 직장도 마음에 안 들면 옮길 수 있어. 근데 결혼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돼요? 때려치우고 막 어떻게 하기 쉽지 않잖아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래가 뭐에 달려? 첫째 하나님의 손에 달려. 두 번째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뭐냐?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보면은 전에 어떤 가정 굉장히 잘 살았어요. 어떤 교회도 엄청 크게 부흥했어요. 어떤 나라도 엄청 잘 살아고 강대국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집이, 그렇게 잘 살던 집이 바싹 찌그러졌어.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가 완전히 사람들이 다 떠나고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막 굉장히 강대국같이 그렇게 힘 있는 나라였던 부강한 나라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키워서 그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이나 가문이 계속 그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로 이어지듯이,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로 이어지듯이 계속 신앙의 그런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을 잘해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 다음 세대도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해. 근데 자녀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신앙생활 엉망을 하고, 이거는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지금 다음 세대를 잘 신앙으로 키우고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가정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는 굉장히 역량 있는 목사님,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자 그 교회가 쪼그라들고 점점 쇠퇴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그 리더십이 이 전환이 되더라도 나보다 더 다음 세대가 교회가 부흥하고 더 성장하고 이렇게 가도록 다음 세대를 키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나라가 왜 강대국이었네, 힘 있는 나라 있는데 왜 그 나라가 쇠퇴합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잘 양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 자녀들을 잘 키우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고 가문이 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어머니, 아버지 요게벳과 아므람은 여러분 어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시대에 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세 명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키워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들로 정말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그렇게 키웠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금 전에 말씀 이삭과 야곱,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은 신앙이 1대에서 끊어져 2대, 3대 계속 가야 돼. 로이스와 유니겨 그리고 디모데로 가듯이 우리 여러분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세 시대로 끝나면 안 돼요. 모세가 누구를 키웠습니까? 여호수아를 계속 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세대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세대만 생각해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잘 살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어도 다음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했어도 다음 세대를 나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내서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나온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돼. 바로 여호수아 세대, 디모데 세대, 사무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의 헌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보세요. 주일날 낮에만 와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여러분 자라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교에 헌신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와서 이 아이들을, 어린 사무엘, 어린 모세를, 이 어린 요셉을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내야 그들이 우리의 여호수아 세대, 사무엘 세대, 그런 세대들이 되어서 이 교회의 미래가 있고 이 민족의 미래가 있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로서의 봉사, 그리고 이런 정말 우리 그 후세대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그런 투자가 있어야 돼요.
교육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계속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보다 모르고, 목사님 이제 욕심 그만 부리고 땅 그만 사세요 그래요. 저보다 어떤 분들이. 제가 여러분 이호셉 목사가 욕심이 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사가지고 교육시설을 지으려고 그래요. 제가 왜 주차장 부족하니까 더 교육시설을 해서, 그게 이제 뭐냐면 주일날 한 번만 애들이 와가지고는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매일 이 아주 최고의 컨텐츠와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서 매일 교회에 오도록 아이들이 해서, 거기서 인성교육, 영성신앙교육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 한국 교육뿐만 아니라 이 민족뿐만 세계 속의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 정말 전 세계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꾼을, 다음 세대를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목사님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제 이름 내려고 무슨 욕심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주일학교 교사로 여러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의 교사로도 지원하시고요, 그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온도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성경이. 여러분이 청년회를 위해서 또 헌신할 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할 때,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사사기 2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오늘 빨리 해야 됩니다. 2장 6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지금 뭐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 누구를 섬겼어요?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다겠죠. 자, 뒤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산 북쪽 딥나스 헤레스에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 때 사람들, 조상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라고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겠죠.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이게 비극이에요. 자, 11절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뭐라고 했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지도 못해.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저주가 임했다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만 하나님을 알면 안 돼.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경외하게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그런 세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미래 무엇에 달려있는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듣고, 첫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두 번째는 우리의 선택에 달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의 무릎 기도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도, 이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번영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생을, 미래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 부모의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이 들으심이란 그런 뜻이에요. 한나가 결혼해가지고 오랜 시간 지나서 아이를 못 낳아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 기도했더니 들으셨다. 그래 사무엘이라는.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에 가서 그 성막에서 신앙교육 받고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기도로 양육됐잖아요. 그래 결국에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뭐라 했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무엘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한 게 아니에요. 기도로, 무릎으로 그 민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도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무엇에 달린? 여러분의 무릎에,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여러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좋게 짓고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잘하고 별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민족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주의 백성들의 무릎에, 기도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정치인들이 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어디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그런 지혜와 능력과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막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국회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그런 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눈치보다도 정당에서 그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의 눈치만 봐요. 왜? 거기에 찍히면 나중에 공천을 안 줄까 봐 이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 무엇에 달려있어요? 다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우리의 선택.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자기가 잘못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미래는 다음 세대를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잘 키워내느냐에 달려있고, 그리고 우리의 무릎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다음 세대에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